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보겠는데, 좀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갔습니다. 샘물교훈 396페이지에 보니까 이때 풍습이 그랬다 그래요. 일꾼들은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일꾼들을 필요한 사람은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다고 그렇게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그 2절에 보니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3시에도 나갔다 그랬는데, 제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오전 9시에도 장터로 나가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포도원에 일을 시키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제6시에도 나가셨고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 그랬는데, 제6시는 오전 12시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갔다 그랬는데, 11시는 오후 5시,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11시에 나갔는데 그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렇게 여러 번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저물매 그렇습니다. 하루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까지 품삯을 줘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5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우리는 더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원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집주인이 잘못한 게 있나요?
분명히 아침 일찍 품꾼들을 데려오면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그 약속을 주인이 지켜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잘못한 거 있나요? 근데 왜 원망한 겁니까? 원망한 이유는 나중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더 많이 준 것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루 품삯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는 정당하게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근데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왜 나중 온 사람에게 그렇게 후하게 품삯을 주십니까? 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지금 원망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그 한 데나리온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주인의 뜻이 뭡니까?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인의 뜻이었어요. 일찍 왔든 중간에 왔든 나중에 왔든 똑같이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선했어요. 근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은 선하지 못하고 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리라. 먼저 왔다고 항상 첫째가 된 것이 아니고 먼저 왔지만 꼴찌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왔지만 첫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인데 여기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에서 일했는데 이 포도원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물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넓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일꾼들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 다른 누구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꼴찌 그리스도인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실물교훈 39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평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신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일꾼들이 포도원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장터에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이른 아침에도 나가서 데려왔고 오전 9시에도 나가서 데려왔고 12시에도 나가서 데려왔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데려왔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데려왔어요. 일꾼들이 오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만나서 데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이 땅에 육신을 쓰시고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양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가셨고, 엘리야를 찾아가셨고, 오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찾아오셨다고 하는 생각을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 번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계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라고 하는 성령의 두드림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표도원에 남아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담이 이른 아침 일꾼, 온 일꾼이라면 저와 성도님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일꾼들이에요. 1시간이면 지구가 끝나는 그 전에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그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에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취급하신 방법이에요. 일찍 왔다고 2데나리온 주지 않았습니다. 늦게 왔다고 반 데나리온 주지 않았어요. 일을 많이 했다고 2데나리온 받은 거 아니에요. 일을 조금밖에 못했다고 반 데나리온 주지 않았어요. 포도원에 일한 모든 일꾼들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구원. 나는 오래 믿었어. 구원 2개 받습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 구원 절반만 받습니까? 나는 목사야. 구원 2개 받습니까? 나는 부족한 평신도야. 구원 절반만 받습니까? 나는 전도를 많이 했어. 구원 2개 받습니까? 나는 전도를 못했어. 구원 절반 받은 것 아니에요. 목사든 평신도든 수십 년을 믿었던, 한 달을 믿었던, 수백 명을 전도를 했던,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같은 구원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나 하나님의 유대한 종 모세가 받은 구원이나 다윗이 받은 구원이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베드로가 받은 구원이나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이나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이나 다 같은 구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구원을 주신 것이 주인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멘? 같은 구원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 아무리 유대한 종이라도 그 사람은 다른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늘 포도원에 일한 모든 일꾼들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신 것처럼 예수 옆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같은 구원을 주세요. 상급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급은. 그러나 구원이 다른 건 아니에요.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14만 4천이 받은 구원과 허다한 무리가 받은 구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 하는 일은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요. 그러나 구원이 다른 건 아니에요. 구원은 다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신 예수님이 너무 제가 설교 쓰면서 은혜가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도 배우지만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가 서보면 너무나 적게 느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은 공평하게 대하시고 같은 구원을 허락하시고 너희들 다 내 백성으로 보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공평하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모 그렇게 이야기한 말씀들이 많은데 부모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닮았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설령 내가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전도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용기 있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게 되는데 오늘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쉬운 성경으로 첫째가 있고 꼴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엇을 보고 첫째를 삼으시고 꼴찌를 삼으셨나요? 무엇을 보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평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를 보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해 보면 일찍 온 자들이 나중됐어요. 그러므로 아침 일찍 왔다고 너는 먼저 된 자고 늦게 왔다고 너는 나중된 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일한 양을 보고 그래 너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먼저 된 자고 너는 조금밖에 일을 못했으니까 나중된 자고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직책을 보고 목사니까 먼저 된 자고 어떻게 집사니까 나중된 자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말씀도 성경에 없어요. 먼저 왔느냐도 아니고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도 아니고 어떤 직책을 맡고 일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지금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별하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오늘 말씀을 지금 많이 읽으셨고 보셨을 건데 지금 분명히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셨는데 너는 첫째고 너는 꼴찌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평가하신 겁니까? 먼저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일한 양의 어떤 분량을 보고 그렇게 평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직책을 보고 평가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보고 평가하셨어요? 설문경은 397페이지에 내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그 결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그 일을 한 정신이었다.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어떤 정신으로 일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 그 정신과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문 40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는지 주목하신다.
일을 한 정신. 어떤 정신으로 일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 나중된 자가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을 비유한 주님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게 어떤 정신으로 일했는가. 먼저 된 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리고 정은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먼저 된 자는 장터에 놀고 있는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장터에서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나를 찾아와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정은해 보니까 사랑으로 일했다 그랬는데 사랑을 느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불러주신 그 주인의 사랑, 그리고 내가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포도원에 대한 사랑도 느낀 거예요. 포도원에 와보니까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과도 서로 사랑으로 일을 한 겁니다. 주인도 사랑하고 포도원도 사랑하고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도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인께서 너는 참 먼저 된 자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힘들어도요, 진짜 사랑으로 일하면 힘들 줄 몰라요. 사랑으로 일하면. 남녀 간에 그 사랑할 때 힘듭니까?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억지로 일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일이라도 힘들어요. 또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한 부류, 먼저 된 자는 믿음으로 일한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침 일찍 온 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일해라,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포도원에 온 자들이 어떻게 일했냐면 주인을 믿은 거예요. 내가 일하면 주인께서 나에게, 그 선하신 주인께서 나에게 적당한 품삯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일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나를 불러주신 포도원의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먼저 된 자는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나중된 자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품삯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일하면 나를 얼마 준다고 이야기했어. 내가 그 돈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한 거예요. 은혜를 느껴서 은혜에 감사해서 일한 게 아니고 싹쓸 위해서 일한 그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부류는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고 한 부류는 싹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러는데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면요 마음이 정말 기뻐요. 근데 싹쓸 위해서 일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우리가 정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나중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 나중된 자는요, 그래 나는 누구보다 더 일을 많이 했어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한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보다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왜 그 나중한 자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하는 자기 공로의식이 있었다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공로의식. 이게 바리새인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비교한 사람을 보면 꼭 비교한 사람은 좀 못한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누구는 뭐 어떻다고 누구는 어떻다고 비교하니까. 그리고 좀 잘하면 이제 교만해지죠. 못하면 비난하고 잘하면 교만하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비교하면.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분의 간증이 제가 설교를 쓰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마음이 기뻤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보니까 뭐 장로님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이 있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누구 장로가 장로인데도 새벽 기도 안 나온 거 보니까 그 사람 장로 자격 없습니다. 어떤 집사도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그 집사도 집사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너 새벽 기도 나와서 누구 정죄하고 누구 정죄하려면 너 새벽 기도 나오지 마라. 그런 기도하려고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마. 그런 음성이 마음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거 있는데 우리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정신이에요. 세상의 정신은 그렇게 비교해서 계급을 매깁니다. 상하를 매겨요. 그거는 사탄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은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각자를 받아주시고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받아주시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또 재능이 많은 대로 받아주시고 실무교훈 40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천국 문이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데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천국 문은 열립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아마 그 모든 일꾼들이 처음에 택함을 받아서 왔을 때는 기뻤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택함 받았다. 포도원에서 일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처음에는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서 한 부류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처음 받았던 그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고 일을 하면서 그냥 품삯만 생각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서서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에 주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다 기뻤을 겁니다. 누구나 다. 첫사랑을 느낄 때 그 얼마나 감격이고 기쁩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 내 구주시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다 감사하고 기뻤을 거예요.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종교인이 돼요.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종교인으로 서서히 바뀌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한 일꾼들이 처음에는 다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한 부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원망하고 비교하고 짜증을 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그 처음 받았던 은혜가 지금으로 감격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냉랭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갑니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와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종교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래, 주인이 이거 시켰으니까 하고, 그래, 뭐 시간 되면 또 내한테 품삯 줄 거니까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마 사탄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정신과 마음 속에 그런 유혹을 줄 거예요. 그래, 너 자신을 높여라. 너를 드러내라. 너를 나타내라.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런 사탄의 유혹을 떨쳐버릴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면 되겠는가? 사도 바울 우리가 다 아실 텐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충성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전혀 자기 공로의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을 누가 축켜 세우고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 공로의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포도원에서 와서 일한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인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포도원에 데려왔다고 하는 그 은혜를 그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해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내가 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 가정에서는 어떤 정신으로 일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어떤 정신으로 일하십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내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사랑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별하는 차이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동안 다녔어. 그거 자랑할 거 못 돼요. 내가 목사하고 장로야.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네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나에게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었다면 나는 지금 꼴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내 심령 속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너는 먼저 된 자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언정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배운 이후부터는 자기 공로의식 버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될 것인가? 그것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많이 믿었는가? 몇십 년 믿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아침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 그것 안 따졌어요. 너 어떤 분야에서 일했느냐 그것 보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안 봤어요. 1시간을 일했던 하루 내내 일을 했던 그것과 관계없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감사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삭스를 바라고 일하고 남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정신이 네 마음속에 있는가를 보시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먼저 된 자로서 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